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르코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지냈습니다. 사르코지는 2007년도 선거 당시에 리비아 나라를 통치하던 무하마드 카다피로부터 불법으로 선거 자금을 공급받으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이번에 이 판결이 났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요,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5피트 5인치. 저보다 요만큼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는 단신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사르코지는 자신의 이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뭐 대범한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또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한 내용인데, 사르코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는 몰래 상자 위에 서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키가 작다는 그 콤플렉스 때문에 대통령의 아내는 사르코지와 함께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는 굽이 없는 납작한 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참 대단한 권력가였어요. 프랑스 헌법에는 대통령이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관한 일을 맡고 국내 정책은 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코지는 외교 정책 또 국내 정책 할 것 없이 모두를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르코지를 초강력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사르코지를 빗대어서 나폴레옹 황제에 비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르코지는 죄인으로서 곧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권력을 가지고 정상의 자리를 잠시 지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지혜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귀하신 영적인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고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참으로 가깝고도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언약.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옛날 중동 지역에는요, 크고 힘 있는 왕이 지역의 작은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푸는 것이고 또 그들은 큰 왕의 명령을 따르고 섬기겠다, 뭐 그런 조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엄중하게 언약을 맺는 시간을 광야에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그 큰 혜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 언약이 체결되고 쌍방간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이 언약의 관계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반 위에 이 특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지켜야 할 법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광야에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참으로 장엄한
목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머지 법은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외에 제정해 주시는 다른 모든 법을 받았습니다. 이 법들은 십계명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십계명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조항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며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다른 여러 법에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세분화되어서 실행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 모든 법을 받아서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더 자세한 법들을 모두 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결혼식을 집례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끼고 다짐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받들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언약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입니다. 분들